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서기 2022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원후라고도 하고 또 AD라고도 표현하는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2022년이 지났다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기준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것을로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그 의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그 필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이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신약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시대를 정해 놓으셨고 그 시기에 맞게 우리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어떠한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또 이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수신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누가가 그 사람에 대해 언급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데오빌로가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또 누가를 통해서 그 신앙을 훈련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에 대해서 누가는 각하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오빌로가 로마의 높은 위치에 있는 관료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따로 각하라고 지칭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전했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누가와 데오빌로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전한 것임을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예수님 승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실존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시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일들에 대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 행하셨던 그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지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들의 부족한 모습을 여기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한 역사를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 당장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그들의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이 인류의 역사, 이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는 똑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주 커다란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의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